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임,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축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방언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7주 전, 몇 주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도 그의 행동은 물고기 잡으러 어디로 나갔습니까? 바다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면서 조롱하죠. 이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섰어요.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외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요엘 선지자 구약 성경 선지서를 들고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을 800여 년 전 주어진 것임에도 가라사대라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표현하면서 이 예언은 불변의 진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시대가 됐든지 그 말씀은 바로 불변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고 성령 강림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최고요 최종적인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부단히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Bible,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 권위의 근거를 두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라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온 우주적인 확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를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 활동 영역이 넓혀져 나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는 구약시대의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바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도 계시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바로 계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이 모두가 구약의 제한적인 선지자나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한 시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보편적 역사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계시가 이제는 그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시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나타난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말세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성령이 오신 시대, 그 시대부터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세는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말세의 초기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세의 지말입니다. 이러한 말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인용한 시간은 그 예언이 성취된 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제 보내실 구속 제물이나 증거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계시의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취되고 그 성취된 계시의 완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자인 성령이 오신 이후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세라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이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2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선포하고 증언하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원의 날에 살고 있지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문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이 땅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징조가 나타나, 땅에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피는 뭘 의미합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구촌의 각 곳에 얼마나 무서운 피가 흘러 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인한 불임, 전쟁으로 인한 피, 그와 함께 온 세상의 폭약으로 지금 전 땅들을, 지금 국토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약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터지고 어마어마한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중동 전쟁.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사건.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막 하늘이 완전히 뒤덮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로. 이미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이와 같이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 구원의 날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 20절의 말씀 보세요.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함 같이, 단장함 같이 우리는 영적 단장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이시너라 깨어라, 너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를 찾는다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크고 영어로운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날은 보상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영원한 것을 회복받는 날입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끝부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전하며 삽시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선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복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이 시작되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 나타내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시며 가라, 만나라, 가서 외치라,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심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